주의 뜻 이루도록 나는 어리석고 보지 아니오. 주여 함께 하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가 있네. 영원한 삶 영원한 주님의 뜻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또 이 아침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피곤한 몸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만나가 하늘에서 적잖이 내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어진 모든 행사 진행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렌트 밴드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트와 빨간색 책자 챙기시고 빨간색 책자에는 기록을 하시고 노트는 우리 주보처럼 같이 읽어나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복잡했죠. 제목이 기계가 아닌 말씀하시며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대충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도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은 이런 면만 봐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차 판기처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과 긴 대화들을 관계들을 맺어나가야 되고, 따라서 믿음 존재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와 깊은 관계로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TV쇼에서 이제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얘기할 때 처음 스마트폰 전에는 뭐 폴더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처음 스마트폰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스마트폰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격차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는 뭐하냐? 게임 당연하게 그죠? 게임을 하고 20대 SNS, 30대는 쇼핑, 40, 50대는 은행 거래, 통화 이런 걸 하고 60대 이상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지난밤에 설교가 뭔지 모른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잠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혹시나 어젯밤에 설교가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잘 말씀을 설명하시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잠시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 잠시 울프겠지만 저는 원래 일반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파트 전기공사 혹시 아세요? 아파트 전기공사를 제 막내 처남이 집사람도 5남매고 저도 5남매인데 막내 처남이 전기업체 사장이라서 거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학교 안 가고 나는 일할 거야 이래가지고 형님들 전기 일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엔진 전문대에서 그때 야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기 배우면서 일하고 그래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여 그러니까 한 19살,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겠죠. 최근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직원만 한 25명 정도 됐으니까 회식하자 그러면 모이면 이제 전기업 그래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웬만한 좀 힘든 공사 남들이 하다가 포기한 공사 막 이런 그리고 일 좀 잘한다는 팀을 찾을 때 항상 우리 팀을 찾았어요. 우리 팀은 웅전기라고 막내 처남 이름이 김일웅 그 위에 넷째가 저희 집사람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 오남매 중에 이름이 김웅 그래서 웅사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웅전기로 짓고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를 4년 전에 이제 지어서 저는 영웅전기 이래가지고 하재영 김웅 이래가지고 이제 영웅전기 해서 사업자를 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작년 3월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래서 왜 전기를 하려고 했냐면 주일날 쉴 수 있고 우리는 일을 마치면 한 3시 반에 마치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일해가지고 3시 반에 마치고 그러니까 뒤에 시간이 넉넉하고 그래서 말씀 준비나 뭐 저녁 예배 이런 게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개척하려고 원래는 올해 저희 모든 계획은 4년 이렇게 같이 일하고 개척을 돈을 모아서 이제 개척을 해서 월급을 타면서 이제 주일날 사역을 하고 주일 사역할 때 아까 제가 왜 서울에 밴드 저번에 왜 찬양할 때 서울에 밴드가 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음악을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찬양팀을 하나 예쁘게 꾸려가지고 그래서 좋은 장소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딴 거 필요 없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하자.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이런 거 다 없애고 다 같이 애들 뛰어놀면 괜찮고 우리는 그냥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주부탁하고 이렇게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그리고 1시간 정도는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밥은 절대 교회 주방 없앤다.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시키든지 아니면 업체를 빌리든지, 또 업체에 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주일에 그렇게 와서 해주시는 거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풀이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나 원하면 족구팀, 탁구팀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후에는 가족과 보내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작년 초에 사고가 나서 그 모든 게 거품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욕과 같은 심정으로 제가 뭐 죄 짓는다고 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주님과 이제 씨름을 한 거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죠. 기도원, 온갖 한국에 있는 제가 다녔던 기도원들을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또 좋은 친한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좋은 도가, 독수리 오영재를 어제 청산회라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사역했던 그때 부교육자가 21명이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시고 부교육자 21명 중에 전임으로 같이 했던 분들과 두세 달 한 번씩 만나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말이 뭐냐면 교회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목사는 교회로 들어가서 개척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온 곳이 여기입니다. 삼성교회였고, 그래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오늘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계획했던 그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여기고 달려왔는데, 여기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설레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줄 알고 순종하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설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당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한번 당해보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믿음 했을 때 믿음은 어떤 방법이나 주문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믿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종교적인, 초월적인, 신비적인 도구가 아니다 했습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렇죠? 인격적인 사이에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합니다, 또 이해합니다, 또 만족합니다, 이런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이 앞세우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계적인 조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신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종교적, 초월적, 심리적 도구가 아니다.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 관계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신뢰한다, 이해한다, 만족한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성경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계적인 조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세 가지 인물이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4절에서 7절까지 아벨, 에녹,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에서 믿음을 논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어떤 명사적인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11장을 택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느냐 하면, 자, 그런 신앙의 책임을, 믿음의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그 근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적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믿음의 책임을 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 속에 있었던 믿음을 살펴봐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 가진 믿음과 비교해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폭넓게 인용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아벨, 에녹, 노아,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그는 계시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벨, 에녹, 노아가 나오는데 먼저 아벨을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와 있죠. 그럼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4절 중간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양으로 드렸거든요. 가인은 밭에 곡식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건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바쳤다. 그러면 피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과 구원을 연결해가지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 제물 자체, 드린 양으로 드렸느냐 곡식으로 드렸느냐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다른 말씀에서는 설명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성경이 언급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드린 제물, 양이냐 곡식이냐 보다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사람. 창세기 4장에 보면 4번에 있죠.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연락, 제물 자체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그래서 4번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연락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냐면 그가 드린 곡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가인이 어떤 인간이냐는 것이죠.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돈, 그 재물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 되어 있어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여주고 아벨이 드린 예물 그게 첫 새끼 어린 양 그 기름. 그래서 그 전에 혹시나 하나님이 아벨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 너는 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받은 건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드려라 하고 얘기한 것은 아직까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예물을 드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 사건에서는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것은 예물 드린 제사의 방법, 양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예물을 드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표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결국 아벨은 살인당해 죽었어요. 누구에게? 그 형 가인에게.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5번에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패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패 죽였어. 그렇죠. 이게 이상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온갖 복을 누리고 죽음도 편하게. 그런 말 있잖아. 100세까지 사는데 99세 363일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나머지 틀은 잠시 앓다가 가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줬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사람인데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는 가인의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하여서 의인이 죽을 거예요.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 의인이 죽임을 당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 의해 예수를 믿는 잘 믿는 사람이 죽었다. 그런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죠. 불의한 자들의 손에 팔려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멈춰놓고 아벨은 자, 5절에 보시면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내 생애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한 살다가 지금 이제 50 다 됐으니까 향후 한 20년 안에는 주님 안 오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죠? 죽음을 면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늘 재밌지만 앞에 아벨은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불의한 자에 의해서 살인당했고, 그죠? 근데 에녹은 전혀 반대의 인생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편히 천국으로 올라갔대요. 여기까지 끊어놓고 세 번째, 그럼 노아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미래에 대한 경고를 받아요. 홍수가 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0년 정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산꼭대기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요. 대홍수의 심판을 준비한 거죠. 그죠? 가족들이 총동원됐어. 자,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노아는. 근데 방주를 만드는 게 그 행위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뭐냐면 첫 번째면은 방주를 만들면서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게 한 가지 면이에요. 방주의 역할은. 두 번째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역할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역할인데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끝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 그 노아의 삶은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의 상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준비해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 홍수 심판을 준비했을 때 노아는 홍수 심판을 당했어요? 면했어요? 면했죠. 동일하게 우리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지구가 불에 불타고 우주가 불에 타고 그리고 삼층천 세 번째 우주를 넘어서 세 번째 하늘에 천국에 우리는 다 올라간다. 즉 우리도 이 우주의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의의 상속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노아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명을 말하면서 믿음을 말하는데 이 다른 결과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가고,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심판을 면하는. 이게 다 뭐냐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7번 읽어볼게요. 아벨, 에녹, 노아 시작. 저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과가 없고 나타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편을 들고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책임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책임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책임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벨 하나님 앞에 연락된 존재였습니다. 예물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한 불의한 자 가인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미쳤네 이러면서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왜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냐 뭐 이러면서 막 욕했겠죠. 그것도 100년의 시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만 겨우겨우.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한 보상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벨, 에녹, 노아 합치면 믿음의 문제는 세상의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에녹이 만약 믿음을 가졌다, 세상의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벨에서 걸리잖아요. 그럼 아벨은 뭐냐? 아벨은 믿음이 없는 것이냐? 불의한 자에게 살인당한 게 그래 믿음 없어서 그래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 4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전언하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해서 아벨이 믿음을 지켜서 핍박받고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불이익이 아니라 세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발언권 내에서는 아벨은 살인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인당해 죽었다는 건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벨이 믿음의 삶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과 불이익을 당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대접하시고 칭찬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방해를 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래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너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초점이 있어요. 노아도 그래요. 노아는 장차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경고함을 받고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요. 노아 당시 세상으로는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징조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꼭대기에 가서 대홍수를 예방할 방주를 지었죠.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어제 말씀인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전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의 문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원인 삼거나 보상 삼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원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결과이시고 하나님만이 증거이시다. 네,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면 그걸로 오케이 라는 거예요. 9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원인을 삼거나 보상을 삼거나 증거로 삼으려고 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만이 원인이시고 결과이시며 증거이시다라는 것이다. 세상적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그걸로 오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내가 믿음으로 구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 세상적인 보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우리 믿음의 목적과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번에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내가 믿음으로 구해서 얻어진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믿음의 목적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지금 믿음이란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승리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법칙이나 또 무슨 벽에 붙이면 복이 오는 그런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벨, 에녹, 노아를 비교해 볼 때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죽는 것이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면해 천국을 간 것이나 믿음 때문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과 핍박을 당하며 방주를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으로는 믿음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움직임도 그분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의도 바꾸게 하거나 또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하거나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를 변하게 만들 어떤 힘도 세상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 1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1번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과 의도를 바꾸게 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를 막 몰아쳐도 그게 우리의 삶을 휘저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12번에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승리자가 된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망찬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세상에게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하나로 세상 견뎠느냐, 어떻게 믿음 하나로 극복했느냐 쓴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그 극복한, 견뎌낸, 승리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했냐 했을 때 그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고,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과 하나님의 대접하심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덤벼와도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것이죠. 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100년 동안 어리석은 자, 미친 인간 이런 욕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여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승리했다는 거죠. 노아는 미래의 대홍수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세상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좀 장마라도 왔으면 몰라. 그죠? 그런 게 없어요. 지진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몰라.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산에서 방주 짓는 노아를 욕하고 조롱하죠. 그러나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내게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세상은 그렇게 된다. 그 믿음 하나로 사람들의 반응이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조롱이나 핍박에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애 전부를 바쳐서 주님 오시려고 준비한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따라합시다. 너도 멋있는 믿음 가지자. 너 참 멋있다. 한답시다.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자. 너 정말 아름답다. 얼굴에 빛이 난다. 선크림 하나 발랐을 뿐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결국 이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 자연법칙, 환경, 상황, 재난, 전염병 아니면 코인, 주식, 파란색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원인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보상을 해주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 거기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거기에 헛된 투자들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것들은 전혀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 세상에 의해 움직이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세상의 죄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았죠. 죄를 다스려야 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예배, 예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죠. 헛된 예배, 헛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아까 4번에 있죠.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가인은 지가 잘못해놓고 그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 안 받는데요. 그러면서 나도 드렸잖아요. 뼈 빠지게 고생해가 드렸는데 왜 안 주세요? 아벨 것만 받고 따지고 들어오는 가인을 향해서 가인아 죄를 다스려야 돼. 우리 같으면 매들고 이게 어디 이러면서 나가 이러면서 막 때리고 춥했을 건데 정신 차리라고 주님은 아니죠. 또 말씀으로 설득하시죠.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발언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하십니다. 믿음의 책임을 지는 일에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아벨, 에녹, 노아를 비인격적으로 대해가지고 어떤 버튼을 누르며 움직이는 기계처럼 아벨을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게 프로그래밍 하거나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항상 이렇게 와이파이 켜가지고 블루투스 켜가지고 그 근방에만 이렇게 다니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노아 같은 경우에는 강철로 만들어가지고 뇌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설계도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딱 해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자동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항복시키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일들을 섭리하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가야지. 그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드디어 그 믿음의 책임을 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할 때 가장 독특한 특징을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계시에 둡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계시. 계시가 어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죠? 계시가 바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고,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종교라 뭐라고 할 때 다른 종교는 뭐가 믿음의 핵심이냐면, 초점이냐면 초월이에요. 초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가도 가장 미개한 집단이든 가장 지성적인 집단이든 거기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은 다 어떤 초월 때문에 종교 대접을 받아요. 즉 초월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교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만 유일하고 우리만 가장 높은 초월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기대하고,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삶 속에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성경이 원하는 진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긍정의 힘. 누구였지? 제 이름도 기억도 안 나. 긍정의 힘. 뭐냐? 조엘 오스틴 맞아. 조엘 오스틴. 미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가 세웠던 교회, 엄청난 교회죠. 큰 교회죠. 인기도 끌었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아까 아벨, 에녹, 노아만 봐도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성경이 원하는 진리에 대한 초점을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초월을 앞세우지 않아요. 항상 기독교는 계시를 앞세워요. 계시를 앞세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보면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신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초월적인 힘만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초월자가 있으니까 그 초월자의 힘을 빌어 쓰는 방법만 가르쳐주죠. 이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해야 형통해진다, 이렇게 해야 어려움을 면한다. 저들의 믿음의 내용은 항상 초월자의 힘을 빌려 쓰는 방법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뭐죠?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붙이고 굿을 하고, 그 주문하고 굿하고 부족하는 게 왜 그런 효력이 있는지, 왜 초월자가 거기에 응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신이 힘을 가졌다, 초월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초월적인 힘을 이 세상에서 끌어쓰는 방법으로만 신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무속신앙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온 힘을 다해서 뭔가 빌면 된다. 근데 그 비는 대상이 하늘 1월 성신이요. 그렇게 말하죠. 하늘 1월 성신이래. 근데 그 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성을 부리면 초월의 힘이 온다는 거죠. 가톨릭에서 공적, 공로의 실적이에요. 공적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쌓아야 하늘이 감동을 하고 내 인생의 복을 받는다죠. 가톨릭. 나중에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신랄한 비판을 한번 하는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 어른들 돼서
오늘부터 5주 동안 가톨릭에 대해서 새벽에 제가 설교를 드리죠. 다른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잘했다 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게 계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를 기계로, 로봇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지금 전기가 나갔다 전기에 대고 야 정신 있냐 없냐? 지금 우리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지금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전기 돌아와. 뭐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흰 차 타고 가야 되잖아. 응급실에. 그렇죠? 물론 여러분 중심에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겠지. 전기 안 나가나? 목사님 설교 길어 죽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할 수 있겠지만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디가 고장이자고 고치는 게 그렇죠. 차단기에 대고 뭐 성질을 내거나 빌지를 않죠. 제발 불 들어오게 해달라. 물론 여러분 지금 속으로 저기 끊어져라 끊어지라고 이렇게 마이크 나가라 막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 소망은 알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이 기계에다가 빌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설명하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성질도 부리세요. 거룩한 분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감정을 도입하세요.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루이 에벌리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비는 하나님.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야, 내가 이렇게 좀 빈다. 부모님 그런 적 없어요? 이 엄마 아빠를 봐서 공부 좀 해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비러 오시죠. 밥 좀 먹어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책 좀 봐라. 여러분들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식을 기계로 놨으면 게임만 하고 있으면 잠시 여러분 뒤에 가서 전원을 오프시키고 뇌를 따가지고 다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체킹을 하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딱 칩을 넣어가지고 다시 전원을 온하면 공부하기 시작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기계는 조정하고 조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인격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고 부모님들이 힘겹게 낳아서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식이 납득하고 항복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신다고요. 우리의 복을 위해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주 처절하게 빌어요. 인간들한테. 왜 그러시죠? 우리를 기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격자로 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제가 아니고 천사가 와서 설교를 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 같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 천사는 계란 하나가 얼마인지 알까? 이러면서 이제 요즘 교통비 얼마나 비싼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죠? 이 세상 살아보지도 않은 게 저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천사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겠어요?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기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설교를 우리는 반감을 가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 믿음을 이런 것이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증거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아까 누구? 아벨, 또 에녹, 노아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나쁜 생각을 하려고만 하면 제 대가리에 마비가 오게 해주시고 나쁜 데로 가려고 하면은 지진이 나서 못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죠. 그런 투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 나쁜 생각 안 들고 나쁜 데로 안 가게 해주세요. 머리에 마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그럴 때는 더 잘 돌아가잖아. 그지? 뭔가 죄지을 거나 뭔가 부모님 싫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머리를 더 잘 굴려요. 머리에 마비가 안 오죠. 죄를 향해서는 발걸음이 더 빨리 가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초기 사회 갈 때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한 번씩 밤 10시쯤 돼서 전화가 와요. 혀가 잠시 꼬였어. 전도사님 이러면서 저 한잔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요. 그럼요. 행사수술을 하죠. 근데 교육자들이 다른 교육자들인데 왜 저한테만 전화를 하시냐면 다른 분들은 혼을 내시는 그거나 안 받는데 저는 잘 받아가지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제 집사람하고 제 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는 듣는 걸 좋아해요. 말은 설교 때 너무 많이 해서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 그렇게 오는 집사님인데 하루는 이제 예배 마치고 전사님 좀 봐요. 그래서 또 상담을 해달라는 거죠. 전사님, 제가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퇴근 시간에 술 한잔 하자는 친구가 전화 오면 주님 그런 전화 안 오게 해주세요. 또 술 끊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친구가 전화 왔을 때는 급한 전화를 받아서 통화 중이거나 혹은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잠깐 볼 일을 가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안되면 하나님 친구들이 술 먹자 할 때 집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집에 급한 일 생겼다고 빨리 집에 와라고 그런 전화가 와서 술을 안 맞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그날따라 그 술집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줄 너무 1시간 이상 써야 돼가지고 술 먹는 거 포기하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죠.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었죠. 집사님 그러면 술 드실 때 혼자 드세요? 혼자는 안 먹는데. 근데 거의 매일 전화가 온대요. 자기가 술 좋아하는 거 아니까. 주님 전화가 안 오게 해주시고 전화가 오면 급한 일 생각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한 가지 좋은 점,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뭔데요? 전화를 퇴근할 때 끊으세요. 전화 전원을 오프하세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자신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럴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의 책임을 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반대하고 극복하고 여러분의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싸움들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치러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책임, 믿음의 사명,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매일매일 지었듯이. 그럼 근데 재밌죠? 노아가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 직사게 고생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의 몸은 어땠을까? 굉장히 튼튼한, 그치? 목수와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온몸에 근육 덩어리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사야 1장에 가보면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는 게 이사야 1장 15번에 있습니다. 자, 다 와가요. 15번 하나님의 하소연이라고 있죠. 1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길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고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야. 5절에 어찌해서 매를 더마지고 폐역을 거듭하냐. 이게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저거 죽을 고생은 왜 나와가지고 귀신이 안 내려가냐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러잖아요. 하늘아 좀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라. 이런 말에서 미안, 이 쌍놈의 이스라엘 종자들이 말 좀 안 듣는 거 봐라.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소도 주인 아는데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여긴다고 했냐면 여기 보면 망홀히 여겼다. 나를 찌꺼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 하나님이 왜 감정을 동원하시죠? 슬프다. 왜 감정을 동원하시죠? 하나님이 인격자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니까 요즘은 그렇지만 바꾸기가 한참 이제 자랄 때 미움 몇 살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다 안 되면 안 돼. 눈치 싹 보고 또 뭐 하려고 안 된다 했지. 아빠 3번 마음에 안 된다 했다. 그때는 매 맞는다. 또 해요. 아빠 웃으면서 말하니까.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리 와. 이건 뭐죠? 이래요. 그래도 이리 와. 아빠 몇 번 하면 안 된다 했지. 그때는 이제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니까. 그래서 때려요. 어디를 때릴까? 종아리 또 손바닥 또 저는 발바닥을 때렸어요. 왜 발바닥을 때리게 하면 발바닥에 적당한 충격은 머리 회전이 좋다. 그걸 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적당한 충격을 주죠. 그리고 머리 회전이 좋다니까 절대 세게 안 때려요. 적당한 충격이 좋대. 그래서 꾹꾹 눌러요. 이렇게 지압을, 발 지압을 해주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이때부터는 손을 절대 대면 안 돼요. 그때는 같이 싸워야 돼. 야, 글러브 껴 이래가지고 같이 싸워야 돼. 대화와 끈질긴 설득을 하죠, 아들에게. 사춘기부터는. 왜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었으면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16번 볼까요? 탄식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도 애통해 하시고 탄식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진리를 설명했느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느냐.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이 슬픔과 애통의 표현을 하시죠. 왜?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게 주문이나 부적처럼 쓰는 게 아니죠. 믿음의 대가를 치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책임을 져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17번에 보시면 너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보화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상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또 말씀하신다고.
주여 제가 죄 안 짓도록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자신을 로봇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죠. 스스로 이겨나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계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사회 갈 때 청장년별로의 우리로 치면 그렇고 다른 교회는 보통 디모데 청년회라고 많이 합니다. 갓 결혼해서 이제 또 애도 놓고 그런 신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그 부인분들께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하고는 어머니하고는 놀게 해놓고 가지고 준비하고 재밌게 놀게 하고 남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처음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한 3-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없죠. 옛날 성경은 세로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세로줄로. 본 적 있어요? 가로줄이 아니고 우리는 가로로 읽잖아. 근데 옛날 성경은 세로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니까 이렇게 읽어요. 믿지, 성믿지, 탐이, 타거, 준믿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세로줄 성경인데 그걸 가로로 읽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성경을 대화나 발언이나 내게 말하는 걸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주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이 대화해 오고 설득해 오신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은 부적처럼 쓰잖아. 어떻게 부적처럼 써요? 딱 좋아하는 구절만 따서 외우잖아. 저도 그런 때가 있죠. 아까 히브리서 11장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또한 그가 자기 주님 상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그 상이 아닌데 성경을 부적처럼 쓰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적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18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기계적 적용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이 뭐냐면 말세가 되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 외우고 싶은 구절만 외우고 이게 저죠. 우리죠. 진리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 왜요? 성경은 기계가 아니라 부적이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은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고 발언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집사님이 아까 기도처럼 조종당하기를 원하고 어떤 하나님을 조종하기 쉬운 기계처럼 여기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가 좋은 믿음이죠. 신명기 4장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는 순종해라. 믿음의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참 19번입니다.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참고해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지 않느냐?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 듣게 했지 않느냐. 30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서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게 하신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시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항복할 만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제국에서 구원해내시고 너희보다 강한 민족을, 가나안 땅의 민족을 몰아내시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세상 어디 천지에. 다른 신이 없지 않느냐. 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다. 39절. 그런즉 너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순종할 만한 분으로 다가오시죠. 설명하시죠. 살살 빌면서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죠? 인격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좀 미련해요. 시간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팔팔 끓인 냄비가 아니라 은은한 차처럼 다가오세요. 믿음은 부적이 아닙니다. 주문도 아닙니다. 초월의 힘만 끌어오는 자기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세상의 것과 비교시키셔서 다 하나님밖에 없지,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지, 다른 종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일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상하게 여길 만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 이제부터 죄 안 짓고 열심히 살 테니까 저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죄 안 짓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건 자기를 기계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내 말 들을래 죽을래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 말 들을래 세상 말을 들을래 선택권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을 따르죠. 신나죠.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긴 싸움을 벌이시죠. 결국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 겁니다. 세상 무엇을 갖다 줘도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다 해봤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게 전도서죠. 솔로몬.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죠.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세상의 쓴맛을 경험해보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아오면 뭐라고 하시죠? 꼬방시다 이게 아니라 봐라 세상 별거 없지 않느냐, 나밖에 없지. 우리도 주님 당신만이 내 존재의 이유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이제는 저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죠. 기도 한 번 해서 이게 단번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할 곳은 아버지 품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핏값 치르시고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한 설득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0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목적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 안에 나 있다. 나 안에 너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 주인이시고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물건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되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등한 믿음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이 결과로 인해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주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완성시키는 책임을 기쁨 가운데 감격 속에 감내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32분인데 정리하고 35분까지 교회 1층 마당에 내려가면 차를 타고 그죠? 우리 가야 할 곳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5분에 1층에서